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출애굽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 도하 사건이 이제 그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건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큰 의미를 줍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고 또 헤쳐나가야 될 강이 많고 숱한 장애물들을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장애는 뭐냐면 200만의 노동력을 뺏겨서 화가 난 바로왕입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걸 바로왕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후회가 막심한 겁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게 했는가.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하니까 바로가 자기가 직접 선발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인솔해서 추격전을 벌인 겁니다. 6절 7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는 정말 마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워낙 완악하고 강팍한 왕이기 때문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장애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와 군대를 이렇게 보니까 또 덜컥 갑자기 겁이 난 것.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계속 또 튀어나오는 것. 불평과 원망과 자포자기의 이 불신앙의 모습이 또 튀어나온 겁니다. 11절 12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순간만큼은 바로 왕도 후회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은 어찌하여 우리가 이같이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5절에서 후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말이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애굽이 좋았을까?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놓고는 또 지금 와서는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노예 근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때 만약 모세였다면 그래 그럼 가 돌아가. 나도 이런 고생 안 하는 게 더 좋아 그러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 해방의 날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많은 이적과 기사를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봐놓고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자에게 그런 수고를 했는데 이런 가슴 아픈 말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힘들고 하나님도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만 열면 옛날이 더 좋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뭔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는 신앙 고백을 해주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실망도 안 합니다. 희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모세는 지금 세 가지 말로 백성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니 두려워하며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것. 세 번째, 모세가 외친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라는 것. 시편 46편 10절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자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구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인 홍해의 기적 사건, 도화 사건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21절,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기적이 이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일어난 겁니다. 출렁거리던 파도가 없어지고 메마른 땅으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도 곧 이어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23절로 25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닷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바퀴가 작동이 안 되게 하셨다라는 것.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도저히 이게 앞으로 나가질 않는 겁니다. 뭔가 무거운 거 싣고 가는 것처럼 하여튼 달리는 게 너무 어렵게 된 겁니다. 가끔 꿈을 꾸면 그런 꿈 꿀 때가 있죠. 누가 나를 추적해서 막 나를 막 죽일 듯이 달려오고 있는데 막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인 겁니다. 그 순간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물이 합해짐으로 마병이고 병거고 군대고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좀 어려워졌다고, 앞길이 막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과 능력을 미리 보며 믿음으로 나가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는 마지막 두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30절, 3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 사건하고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 국민들에게도, 애굽 백성들에게도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고 지도자 모세를 믿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고 이게 진정한 승리의 요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을 믿는 것.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의 종은 부족한 것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시니까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면 망한다.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시련과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면 상황이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갈 때 바로의 악한 세력은 우리의 삶에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감으로 기적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더 화가 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리석음이 결코 없도록, 시련과 고난이 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국 믿음이 승리하는 건데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사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행진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애굽 사건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또 다시 한번 이 아이 오프닝, 눈이 띄어지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악한 바로 왕의 세력을 무찌르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삶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